원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지난 시간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죠. 출발! 이제 시내에서 1년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구름이 떠오르고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서를 따라 가슴 벅찬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신명기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렇게 참 너무너무 짧은 일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무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그 가데스 바네아를 중 39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냅니다. 10하루길이었 줄 아는데 39년을 보내는 굉장히 슬픈 스토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반역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11장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이 반역이라는 주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쭉 계속해서 참 그렇게 보면 어두운 역사요. 그러나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 강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11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참 출발은 얼마나 낙관적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호밥에게 막 이렇게 강요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라 했는데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출발했지만 이야기는 반전입니다. 반역의 시작이지요. 불신앙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전체를 보면 여러분 두 번에 걸쳐 오늘은 첫 번째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을 가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다베라 사건의 반역이 있고요. 4절에서 35절까지는 이 기브롯 핫다 사건입니다. 이 지명 이름을 그렇게 반역한 내용을 담아서 이름을 붙였는데 다베라 사건이고 이 기브롯 핫다 사건입니다. 자, 오늘 중간 정도까지 밟아보면서 불평과 원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베라 사건은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악한 말로 불평했다. 자, 하나님 앞에 결국 악한 말로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문제로 불평했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벌써 이들은 전력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5장 16장에 이들이 원망과 불평 사건 기억합니까? 이들이 가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르다고 막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사건. 그 다음에 이어서 16장에 가면 우리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먹을 것 때문에 불평했던 그 사건. 그 사건을 짐작해보면 패턴이 비슷했을 것이다. 즉 먹는 문제로 인하여 악한 말로 불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악한 말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악한 말로 불평을 했다. 악한 말이라면 복이라는 말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대하셨고 은혜를 베풀었으며 돌보고 보호해 주셨죠. 광야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악한 말로써 선을 악으로 갚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불평이란 말을 떠올릴 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거짓말과 거짓 증거의 그런 죄도 아니고 우상숭배의 죄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특별히 뭐 큰 해를 끼치지 않는 죄 아닌가? 큰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말로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 말뿐인데 그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좀 불평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말도 못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리만큼 성경은 이 불평의 문제를 엄중히 다루고 있어요. 이 불평의 문제를 쉽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결국 우리의 신앙과 관련한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을 두 번 쓰고 있어요. 들으시고 1절 안에 들으시고 두 번 나옵니다. 악한 말 불평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듣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말의 반응이 뭐예요? 진노입니다. 좀 하나님 감히 반응이신가? 그냥 말뿐인데 근데 악한 말에 이 불평에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을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결국 범죄로 죄로 그 죄에 대한 반응은 진노지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백성의 목소리에 부르짖는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는 불이 붙인 것, 불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진영에 불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은 화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전에도 그랬지만 모세가 손을 들어 중보하죠.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 그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꺼져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참 다행이죠. 일종의 그러면 이 다베르 사건은 경고예요, 경고. 뭐 그렇게 인명피해가 나거나 그런 큰 피해가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이라는 어떤 이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3절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가 불사름 이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지명은 하나님 꼭 그 지명에 그들의 행위를 집어넣어요. 그 사건의 내용을 담아요. 기브를 핫다와도 마찬가지. 탐욕의 무덤 이렇게 그 사건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가 손을 들어 중보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밟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들의 출발한 지 3일 만에 터져나온 불평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설렘에 충만한 이 출발이었습니까? 근데 이들은 3일 만에 그걸 탁 깨버리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력이 있다 그랬죠. 출애굽기에서도 이런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엄한 체험을 하고 3일 만에 물이 없어 불평했어요. 사람은 참 안 변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사람 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했던 그대로 지금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찬송하고 설렘에서 불평이 나오기까지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잊어버린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기억은 일반적으로 좋은 일에 쉽게 잊어버리고 나쁜 일은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정말 많은 좋은 일을 기억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꼭 나쁜 일 한두 가지 몇 가지는 꼭 기억해요. 이것을 저는 죄인의 기억력이다. 죄인들의 기억력은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꼭 안 좋은 거 나쁜 거 딱 그 사건을 붙들고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의 이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데 실패하면 바로 이렇게 불신앙, 불평, 원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불평이 터져 나오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물론 저는 우리의 관점에 좀 이해하다 보면 이들의 불평의 그 원인을 따져본다면 광야 생활이죠. 광야는 만만치 않아요. 광야에서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먹이시지 않고 안 했다면 광야는 하루도 못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라는 환경이 힘든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조그만 은혜를 놓치면 환경을 보고 살아가니까 불평이 툭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분명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끼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정말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들의 환경으로 본다면 애굽의 종살이 더 낫지. 이런 생각이 좀 사로잡혀 있어요. 여긴 그래도 여러분 이 광야에 좀 하나님 임재가 있었고 성막이 있어서 동행이 있었고 돌보심이 있고 먹여주시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은혜만 잃어버리면 바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환경을 탁 바라보면 어떤 사건을 보면 확 낙심이 오면서 나도 모르게 불평이 툭 터져 나오는 것과 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다베라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이어서 여러분 기브로 핫다 사건이 바로 이어져 오래 가지도 않아요. 다베라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4절에 불평의 말에 불을 낼 정도로 경고했는데 이어서 불평이 또 시작돼요. 금방 징계 받고도 또 다시 시작됩니다. 이게 불평의 죄 같아요. 이건 탐욕으로 말미암은 악한 말입니다. 이 35절에 이 지명을 기브로 핫다와 근데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왜냐하면 4절 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이르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그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불평이 터져나온 것이죠. 자, 여기 다른 인종들의 불평이라 그랬어요. 시작은 이게 누구죠? 여러분 애굽에 출애굽할 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순수한 혈통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같이 나왔다. 수많은 잡족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종, 다른 인종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는 다른 민족들도 같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혈통 공동체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주는 유대인들이지만 아브라함 조상을 가진 유대인들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섬기겠다고 율법을 지키다 서약하고 할례를 받으면 개방되는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불평이라는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그 다른 족속들이 그렇게 했지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죠. 혈통이 있지 않아요. 사실 그런 신앙이 있는 것이 불신앙이 있는 것이지 다른 종족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탐욕을 품었다. 그건 우리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탐욕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탐욕을 다 품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나타내지는 않는 것뿐인데 오늘 이들은 그냥 탐욕을 그냥 지나간 건 아니고 결국 입으로 뱉어서 불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탐욕 이랬으면 좋았는데 이제 그거를 입으로 표현하면서 결국 이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탐욕으로 인해서 다른 종족들이 결국 이 불평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는 것이었어요. 동일하다는 거죠. 자기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른 족속들이 이야기했던 걸 자기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불평으로 이어내는 겁니다. 자, 4절 이하의 불평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완전 불평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면서 아무것도 없도다. 뭐에 대한 불평이 결국은 탐욕으로 시작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여기 불평의 내용을 보면 만나밖에 없어. 실증이 확 난 거죠. 지금 먹는 것에 대한 오늘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출애굽기 15장 16절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은 강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살았는데 이제 실증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나요?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오늘 표현한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이들의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는 그렇게 뭐라고요?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성경이 이런 것도 나오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파와 마늘도 나와요. 이런 걸 막 그냥 원없이 먹었다니 값없이 먹었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이에요? 아닙니다. 이거 사실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왜 지금 자꾸 현재가 너무 힘들고 고난이 오면 자꾸 과거를 미화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 인간에게는. 그때가 좋았는데 뭐가 좋아요? 좋기는 지금이 낫지 아니에요? 그때가 좋았어요? 이들이 지금 자꾸 과거의 기억을 미화시키고 있는 거죠.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팩트는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다 공급하시고 먹잖아요. 그땐 종살이 했는데 뭐를 그렇게 실컷 먹었겠어요. 이건 사실은 지금이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과거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 잘 봤잖아요. 아들을 오면 뭐 죽임을 당해야 되고 고통 노동 때문에 하나님 탄식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살았던 종살이했던 이들이 뭘 원없이 먹고 살았어요. 가끔 맛은 봤겠죠. 그러니까 사실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데 지금 광야 생활이 힘들고 반복적이다 보니까 과거를 결국 미화시키면서 그때가 좋았네. 그런 비교 심리가 틈에서 불평이 확 터져 나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지금 이 만나로 이 맛있는 만나로 먹여주시는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옛날에 애굽에 먹었던 것들을 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7절 8절이 이상하지 않아요? 만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7절 8절에 생뚱맞게. 사실은 이 이야기가 왜 여기 나오지? 여러분 만나를 왜 설명했겠어요? 야 만나가 얼마나 좋은 음식인데 이거지 여러분.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데 너희가 그렇게 실증내고 뭐 과거에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얼마나 좋았는데 이런 불평을 하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7절 볼까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가자를 만들어서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 맛 같더라. 최고의 식품이다.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가시는 고사 같은 향료인데요. 향신료 상 풀인데 그 모양의 진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진주란 단어가 창세기 2장 12절에 이 베델리엄이란 말이 이 진주와 같은 단어예요. 노란색을 띤 수지성 천연 방향제인데 진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기름 섞은 가자 맛이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꿀 섞은 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불평을 하네? 사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불평이 틀렸다는 말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광해 현실에 대한 불평이죠. 광야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강해라는 데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동해야 되고 또 먹여주시는 것밖에는 먹을 수가 없어. 가나안에 가야 자기가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강에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 광야라는 환경을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생활이 그 참 어려운 종로로 다든 삶이었는데 오히려 그 기준이 돼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여러분, 강야에서 만나고 없어도 굶어 죽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돌보시는 것은 아예 하루도 살지 못하는 것이 강야였다고 이들이요. 그런데 그것이 일상에 반복되니까 더 나은 기대의 심리가 인간 인생에게 자꾸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애굽의 삶을 미화시키고 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지금 잊어버리고 과거의 기획에 집착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느낄 때 과거를 자꾸 미화하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내 삶을 정당화하고 싶은 그런 말로 자꾸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근데 성경 불신앙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불신앙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평은 여러분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불평은 누구의 마음을 흔들죠? 지도자 모세의 마음을 흔들고 모세마저 불평하게 만듭니다. 사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으로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울면서 그냥 난리가 났고 그 믿음으로 사는 모세마저도 확 흔들어 버렸어요. 불평의 전염성과 파괴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파괴력과 전염성이 있어요. 공동체에 안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모세마저도 넘어뜨립니다. 모세는 아마 만나 잘 먹고 전에 쉬려고 했을 거죠. 근데 막 여 장막에서 하면 우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집안 애들이 서로 울고불고 원망을 해도 부모 마음이 무너지는 것인데 백성들이 왜 우나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왜 고기를 안 주냐, 고기를 달라 뭐 이러면서 지금 울고 있거든요. 모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달라는 걸 줄 수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텐데 줄 수 없잖아요. 모세의 마음이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 아닌 불평과 원망 아닌 원망을 터져 내뱉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하는 불평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불평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길긴 한데 제가 오늘 본문을 길어도 읽은 이유는 이 내용이 너무 리얼해서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째 주께서 정말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째 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 내게 맡기사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째 주께서 내가 양큰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정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의 줄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해 울며 이르되 우리가 고기를 좀 먹게 하라 온 적 책임이 심히 중하며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결국 마지막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가끔 힘들면 죽여달라고 기도한 분 계시죠? 우리에게는 없죠, 그죠? 예. 가끔은 데려가달라고 막 극단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신앙생활은 열심은 있는데 힘들어 이런 분들 막 천국 가시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런 분들. 극단적인 분들이 너무 많은 우리 사회가 지금. 근데 오늘 모세도 한계가 온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서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모세가 첫 원조예요. 이게 모세가 나 데려가 달라고 한 거예요. 원조 죽여주사. 근데 전 좀 이해는 가요. 사실 모세가 나 써달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나 안 하겠다고 그냥 끝까지 하는 결국 끌고 가신 거거든. 사실은요. 이해가 돼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언제 이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이 60만 대군의 200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뭐 먹을 거 달라고 이제 고기 달라고 하는데 먹을 거 줄 것은 없고 정말 죽을 심정이 있죠. 죽을 심정. 그러면 애들이 부모한테 뭐 없다고 불평하면 부모의 마음이 확 무너지잖아요. 꼭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 모세가. 그런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 모세의 불평을 보면 저는 정말 자기 연민의 불평이에요. 여기서 이 5절밖에 안 돼 나가 20번 나옵니다. 나 주어 계속 나를 가리키는 말이 20번 등장하면서 무엇을 보여줘요? 불평의 특징은 전부 자기 자신과 자신이 불쌍하고 불행한 처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표현된 모든 것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불평과 자기 연민은 친구의 짝이에요. 자기 연민이라는 불평이 와. 저도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해서 아주
공감 표시 5개 했어요. 이렇게 자기 연민이라면 결국 불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자기 연민이죠. 근데 여러분, 자기 연민이 신앙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나만 보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인데, 불신앙은 뭐예요? 우리 자신과 자기의 처지, 자기의 무능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에 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광야길에 하나님 모세를 이끌어서 얼마나 기적을 베푸셨고 능력을 행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런 공급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신뢰를 다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자기 연민의 죄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 공부를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자기 연민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산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게 자기 연민의 죄라고 해요. 우리의 영적 시야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우리를 불평의 늪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하나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대신 절망과 낙담과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아니 이 백성의 봉제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줘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적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하로이니까 하나님 능력을 완전 무시해버려요. 아니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고기를 다 먹여야 하나님 먹여주겠다고 하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능력을 싹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홍해 걷는 것이 생각 못해? 우리가 생각해도 여러분, 그런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이들이 모세가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연민의 죄가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자기 연민의 죄가 왜 무섭냐면 자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불쌍하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한데 뭔 회개가 나옵니까, 여러분? 회개란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내게 되고 자기를 정당화하죠.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연민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악하고 자기는 선해. 하나님 자기 이런 처지를 만든 거는 하나님이니까 악하고 나는 선하다, 이렇게. 그래서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괴롭히는 하나님. 그의 말대로 은혜를 잊게 하지 않으시고 짐만 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을 없이 자기 백성에게 고기를 줘야 하는 존재인 양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에 내가 어디서 고기를 얻으리까? 이렇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아주 나쁜 방식으로 하나님은 악하고 나는 선하다고를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이런 식으로 대화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지금 악하다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빠지면 자기가 힘들다고 느낄 때는 이렇게 자기 연민에 쉽게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이 모세의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한 불평이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불평에서 정말 심판과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사람에게 한 불평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한 불평은 오히려 응답을 받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얼면 돼.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체면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감추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러죠. 요나 불평했죠. 욥 말을, 친구들 앞에서 그 말하는 거, 친구들 앞에 불평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은 불평은 쏟아놓으면서 끊임없이 중재자를 요청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피어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국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결국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불평은 똑같은 불평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는 불평은 응답을 받고 사람에게 하는 불평은 징계를 받았다는 게 엄청난 차이죠. 사람에게 하는 불평 원망은 악한 말이 돼서 모세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을 때는 민족을 살려요. 여러분, 장로들을 붙여주고 동역자들 짐을 나눠주시고 그 고기를, 어째 고기를 다 먹일 수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고기를 다 매출하기를 보내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불평은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정반대의 결과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원망 어린 그런 토로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제가 읽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싸우고 먹고 사는 문제로 부부가 싸우고 화가 나서 막 집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린 딸과 함께. 그 어린 딸 에밀리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딸 에밀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에밀리예요. 하나님 잘 계시지요? 저도 덕분에 괜찮아요. 그런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미쳤어요. 왜 그런지 저는 몰라요. 요새 저렇게 둘이 맨날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새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식탁에 으깬 감자도 있는데도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싸워요. 우리 엄마 아빠 그만 좀 미치게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 제가 오늘 밤 재밌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랬더니만 부부가 그냥 그 기도에 다 녹아져가서 그냥 한평 부부싸움을 그치고 그래 먹을 것도 있고 감사할 것도 있지 하던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왜 그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왜 우리 엄마 아빠 싸워?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임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불평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다시 모세의 불평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불평의 본질은 근데 영적으로 보면 거짓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거짓의 아비죠. 그 배우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결국 여러분 불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불평은. 그래서 그냥 말뿐인데 하지만 그런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볼까요? 혀는 능히 기들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힘, 특히 불평의 악한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력 있고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선물이 싫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제레마이아 버로우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얼거리는 영은 악 중에 악이다. 고통 중에 고통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런 중얼거림을 조심해야 됩니다. 중얼거리는 하나님께서 주사 누리게 하는 평강이 없고 자족함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잖아요. 그리고 자족인데 이것이 없을 때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불평이죠. 불평입니다. 네, 결정적인 우리의 삶의 불평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적인 기쁨이 없다면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불평과 악한 말이 있으면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은혜는 기쁨이죠. 여러분, 참 우리 현실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예수로 인한 우리 안에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이죠. 그런데 불평이 딱 찾아오면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불평이야말로 불신앙의 열매이긴 것이지요.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은 우리가 불평의 덫에 걸려있는지 점검하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악한 말은 불평은 공동체를 허뭅니다. 전염성이 있어서 한 사람의 불평은 왜 그리 빨리 전파되는지. 좋은 말은 진짜 전파하려 해도 안 전파되는데 이 나쁜 말은 악한 말은 왜 이렇게 불평이 빨리 전염이 되는지. 이게 힘이 있어요. 왜? 그 배후에 거짓자비 마귀의 배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때 보면 다 항상 한 사람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지도자의 불평이 시작되고요. 성도의 불평이 시작되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리해보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만 들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결국 늘 이 말로 씨를 뿌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의 씨를 다 거두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말을 우리가 할 때 늘 돌아봐요. 이 말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또 이 시간에 맞는 말인가? 그리고 이 필요한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전염성과 파괴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늪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모세까지도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불평의 전염성에 다시 한번 위험을 알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따뜻한 말, 정말 진리의 말, 진실한 말 하기에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불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럼 하나님께 하십시오. 사람에게 하지 말고, 이웃에게 하지 말고, 지도자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불평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마음 아프셨어. 그래서 지도자가 저기 무너지는 걸. 하지만 그 지도자가 고통스럽게 안고 불평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손으로 다 응답하셔요. 장로들을 붙여주시고 고기를 매출하기를 허락하시는, 거기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평의 해악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평이 나쁘다,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지금 삶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 언제 어떤 상황이든 상황이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신 은혜를 인정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고백이 그래서 중요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늘 찬송을 고백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 여기 와서 좀 전에도 찬양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행복에 대한 찬양을 고백을 했고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우리가 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즉 장래 베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 현실의 만족과 불만족을 바로 밑에 길을 재일 때가 많은데 여기는 광야입니다.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본향에 이제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기준을 가지고 마치 예수 믿는 천국 가 있는 사람처럼 그 기준으로 자꾸 현실을 보면 불만족과 불평이 나오게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요새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늘 그 진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완성될 그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우리가 늘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능력 바라보라는 것이. 그럴 때 감사 찬송이 있고 자족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의 선한 신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예,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가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는 말은 그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 이 하나님의 은혜 베풀 은혜를 주님을 기대할 때 우리 안에 불평스러운 말이 나오다가도 결국 그것이 잠잠해지는 이유는 그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안에 불평 대신 감사로, 원망 대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정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